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유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희들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주님의 백성들,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세상에 속한 사람과 예수 안에 속한 사람에게 있는 큰 차이점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를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주변의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알고 있고 듣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따랐던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했던 굳건한 믿음이 그들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다, 즉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고 배워갔지만 진짜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은 좀 그 뒤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는 못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 순간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올라간 후에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허락되어질 테니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모여서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함께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복음을 소중히 여기며 예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즉 성령께서 임하셨던 순간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완전하게 깨닫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하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깨달았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숨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 신앙의 모습들은 다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어떠한 이들은 정말 세상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서 정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 차이가 나지 않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즉 예수를 똑같이 믿는다, 나는 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에 대한 자세 혹은 내 인생에 대한 가치관들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6절과 27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 즉 이전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즉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심으로 너희도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26절과 2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에 대해 알게 되는 거죠. 증언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 내 안에 예수의 증거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의 증거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에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길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예수를 아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아는 것은 온전하게 깨달아 아는 것을 이야기하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알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에 그 예수님이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내가 용서하는 삶, 내려놓는 삶, 혹은 선한 일들을 쌓는 삶, 혹은 예수를 쫓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속에서도 여러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의 결정적인 그, 차이가 나게 하는 이유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를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깨달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듣고 알게 된 예수, 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나의 일상에서 고백되어지지 않고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성령을 더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영성 훈련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각각의 역할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동등하신 분이니까 하나님만 알면 된다. 예수님만 알면 된다. 성령님만 알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각자가 각자의 역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즉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고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믿어야 되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의 삶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또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특별하게 더 강조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창조주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선과 악을 나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관이 강조되어지는 때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용서와 하나 되는 것과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인 예수의 사랑이 더 강조되는 때가 있으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더 강조하는 때가 있죠. 하지만 어떠한 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균형 있게 삶에 적용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그 위격이라고 하죠. 그 위격이 우리의 삶에 조화롭게 나타나도록 우리는 항상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한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나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유념하고 균형 있게 하며 생각하며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강조하길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이죠. 그 성령님의 역할, 즉 나로 하여금 예수를 온전하게 깨닫고 증거하는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기억하며 만약 내가 쌓아온 신앙생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나의 일상에서 연결되어지지 못하고 예수님 성경을 통하여 배웠던 하나님의 방법들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게 하는 것이 어려움을 느낀다면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고 간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많은 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쉽게 드러나는 증거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또 우리의 마음에 뭔가 큰 깨달음에 뭐라고 할까요? 몸에 떨림을 가져오는 정말 우리가 소름 끼친다 혹은 몸에 뭐 전율을 느낀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뭔가 큰 감동을 받게 됐을 때 너무나 감동스러운 뭐 영화를 보거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뭐 소름이 끼친다, 전율이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령을 경험할 때가 바로 그와 비슷한 느낌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이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와,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들어맞는가. 나의 삶에 해답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전율을 느끼게 되는 순간,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내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는 그 순간, 이런 순간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역사하시는 순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해도 내 마음에 그런 감격함과 전율함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들을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결국 예수를 온전하게 증거하시고 또한 그 증거하신 성령님이 남에게 임하실 때 나의 삶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만약 그게 부족하다면 나는 성령을 구하고 사모해야 한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성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많이 가지시고 그 기회를 갖기 위해 기도함과 또한 간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어, 균형 있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나 일상에서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증거할 수 있게 됨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에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할을 알게 하여 주셨고 성령을 사모해야 함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마가의 다락방의 신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역시 성령을 사모할 때 그 성령을 얻게 됨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예수에 대해서도 더 잘 알아야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한 우리가 깨어서 경험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균형을 이루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